끝까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새벽 아침에 나오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강건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주셨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보게 할까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로 코앞에서 보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남쪽에서 바라본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또 무엇을 하나님은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남유다의 백성들이 더 완악하고 그리고 더 악이 큰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남유다의 그 악이 마치 샘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마구마구 솟아난다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당연히 알면서도 그 사이 100여 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대한 회초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대국 바벨론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촉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는 그 왕실 관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을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또 왕실의 관료들, 그 친애국 정책을 펼쳤던 그 왕실의 관료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묶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끔찍하고 처참한 수모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는 바로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남유다 백성들을 무참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채 끌려갑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남유다 본국에 남아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함께 본국에 남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다에 남겨져 있는 그 잔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 왔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진실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자신들의 이웃 또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 기약 없는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쯤 되면 백성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법도 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무서운 공포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높은 성벽들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많은 우상들이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방신들보다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높은 성벽 가운데 내가 숨어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나는 영원히 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애굽에 가 있는 유다의 피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위로하시거나 그러한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인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로 2차적으로 멸망 후에 남아있는 그 피신한 백성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 애굽 땅에 피신한 너희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동안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피난민들까지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중요한 초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잊어버리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강력한 나라와 권력과 조직과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도, 강대국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긴 했지만 결국 미래와 희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그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바벨론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교회 내에서도 가끔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불의를 해결했다고 해서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로워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도구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궁이에 들어가는 나뭇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강대국 아수르, 강대국 바벨론, 결국 이 모든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아주 충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깨달을 시간이 내가 없었습니다. 노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고, 또 말로 고백은 안 할지라도 암암리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아주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환경을 통해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또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 또는 책을 통해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 또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또는 바벨론과 같은 회초리를 통해 거듭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마음의 고집, 또 여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라보는 그 애굽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130여 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0년이 지나는 동안 남유다의 백성들은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130년이 이상이면 1세기가 이상 된 시간입니다. 이 1세기 동안에 회개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이 1세기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시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전혀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 피난민들의 그 완악한 대답, 오늘 읽으셨지만 16절과 17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네가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네가 하는 말 이제 듣지 않겠어. 네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풍요와 안전이 오질 않았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 가족,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전제물을 만들고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는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우상을 섬기겠다고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선언하며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은 하늘의 여왕, 하나님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주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이 지켜줄 것이라고 이런 헛된 믿음을 갖고 예레미야 앞에서 그 헛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의 19절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완악함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기준 안에, 절대적 기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정상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 절대적 기준이라고 여기며 대다수가 현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혼탁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완악함의 끝을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너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노라,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 완악함의 극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선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진리 안에, 끝까지 하나님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풍요와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냥 다른 종교 하나 갖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비전이 달라지는 이런 엄청난 거짓된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거짓에 속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헛된 열심을 내고 헛된 복을 추구하고 헛된 꿈을 갖고 헛된 목표를 향해서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 깨닫는 날이 언제입니까? 죽는 그 순간이겠죠. 강대국 애굽으로 피신을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높은 성벽, 또 애굽의 그 강인한 군사들, 또 애굽의 그 여러 우상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혼돈의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권력도 아니요, 재력도 아니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복이고 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진리 안에,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셔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대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서 승리하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의 경제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또 사역과 또 건강과 또 우리 분당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